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노래는 계속 불러야 됩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예. 예. 자, 분위기 좀 알려드릴까요? 지금 32장의 노래 가사예요. 다 눈치채셨죠? 32장 한번 보십시오. 3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면서 원래는 30절, 그러니까 31장 30절부터 연결되면서 32장 1절부터 쭉 해서 43절까지가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 가사예요. 그게 가사가 좀 길죠. 요즘에 이렇게 부르면 가요 톱10에서는 꼴찌합니다. 그죠? 뭐 인기는 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인기 끌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뭐가 되느냐 하면요, 증인과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은 그렇지 않은데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삶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런 예 저런 예 이야기를 해요. 뭔 얘기죠? 그게 노래가 뭐가 된다 그랬죠? 말씀이 증거와 증인이 된다 그랬으면 이 사람은 말씀은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뭐가 말한다는 거죠? 이 노래가 말씀이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증거하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다른 사람 얘기를 듣거나 다른 사람을 증거나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이 말씀 자체가 증거와 증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부를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은혜 받았습니다. 야, 이 좋은 말씀이네요 라고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들로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노래를 가만히 보면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통성경 노래를 부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올려져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에서 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잖아요. 31장, 32장을 좀 여러분 32장을 또 천천히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그다지 명랑쾌활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31장부터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또 명랑쾌활한 내용이 아니에요. 뭔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16절, 31장 16절과 그 이후로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뭐래요?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니 근데 뭐 이런 사람들한테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불러서 가르쳐주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알 턱이 없죠.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도 들어가면 분명히 무슨 짓 할 거다? 엉뚱한 짓 할 거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엉뚱한 짓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온다. 이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고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네요 하면서 뒷구녕으로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일치가 안 돼요. 근데 그게 그 노래가 뭐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노래가 증거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출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라고 증거 제출을 하는 거예요. 영락없이 당하는 겁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든지요. 차라리 부르지 말든지 해야 돼요. 이게 비참한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 그들이 먹어 뭐예요? 여러분 먹는 거 뭘로 하죠? 입으로 먹죠. 그리고 그 입으로 뭐가 나오죠? 노래가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상태는요. 먹은 것 때문에 나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배부르고 살찌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 언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주에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걸 지키겠다라는 그 실행 의지는 뭐라 그랬죠? 언약과 기억납니까? 맹세. 실행 의지 맹세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실 의지가 있으셔요. 맹세하십니다. 아예 언약하시고 맹세하시는데 그걸 누가 안 지키느냐 하면 사람 쪽에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깨진다 그랬죠?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오는 거죠?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저주가 온다 그랬죠. 말씀 하나를 안 지키면 이런 저주가 오고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저주 받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거고요. 여기는요. 입으로는 맛있는 거 배불리 할 걸 잔뜩 먹으면서 들어가는 건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렇게 배에 기름이 끼니까 나오는 거는 노래랍시고 나오는데 노래 부르는 거 하고 사는 거 하고 완전 딴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놈의 노래가 뭐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증거가 돼버려가지고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거에 대한 기준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말씀 받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증거고 그 증인이 된다는 게 아닙니까? 그 말씀이요. 살고 안 살고를 넘어가서 이걸 받아내는 순간 이게 증거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은혜롭습니다. 상당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뱉어놓고는 움직이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증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저는 그 행동하고 제가 말한 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라고 증거와 증인으로 제출을 해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죽기 직전에 자기 죽는 거는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모세는. 알겠죠? 그죠? 모세의 시체 발견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제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언약책으로 기록을 했지요. 이제 말로만 하다가 기록했죠. 심지어 그거 잊지 말라고 노래까지 불러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해주면서도 모세는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31장 20절에 노래를 줬어요. 줬는데 주면서도 지금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뭐가 되는 거죠?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하나님, 이 사람들이 노래는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사는 건 이 모양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노래를 기준 삼는다. 판단되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건 모세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가 왜 여호수아한테도 참 부담스러운 거냐면 뭐와 뭐가 다른 거죠? 노래와 삶이 다른 거예요. 모세 앞에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받기는 받았는데 나오는 게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솔직히 저한테 있는 두려움은 바로 그런 두려움이에요.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 건 제 사명이에요. 정말 모세처럼 전합니다. 진짜. 바울처럼 전하고 싶어요. 그냥 생명 다해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전했는데 아멘, 은혜입니다, 그렇지요 하면서 받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고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건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전제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요, 신나는 장조가 아니라, 너무 또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나요? 단조인 거예요, 단조. 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 슬픈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슬플 때 많아요.
정말 슬플 때 많아요. 많았었어요. 그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노래가 증거가 되니까 노래에 맡겨라. 넌 계속 불러라. 저는 그렇게 계속 불러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부르시겠습니까? 그게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데요. 부르시면서 부른 대로 가시면 되잖아요. 따로 놀지 마시고. 그렇죠? 그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는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노래가요.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상황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그냥 촉박한 현실이라 슬픈 노래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내용은 확실하고 분명한데 상황이 참 암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조 단조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세가 부르는 노래가 참 안타까운 노래가 되는 그런 현실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뭘까요? 32장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2장에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32장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흥얼거릴 노래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 부를 노래,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될 노래, 물려줘야 될 노래로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두 가지가 나와요. 빈도수로 따지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아주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반석이라는 말하고 또 다른 말은 포도주라는 말이 나와요. 반석 포도주. 여러분 근데 이걸 신약으로 넘어가면은요. 그 반석이 누구라 그랬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주는요. 뭐가 되죠? 피가 되죠. 이는 내 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노래가 희망적이기를 원하신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노래는. 언제까지 불러야 된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희망인 거예요. 다른 게 희망이 아니에요. 부르는 사람들을 본다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노래의 핵심적으로 끝까지 부를 때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불러야 되는 노래, 그 주님 때문에 희망적인 것이지, 그 주님 때문에 기쁜 것이지 부르는 사람들의 입 모양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르고 있는 사람들의 겉모양새가 치장새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 노래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 비참한 노래예요. 슬픈 노래지만 그것이 희망적이고 기쁜 이유는요, 거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불러야 될 노래라는 그것 때문에 희망적이고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희망적인 거예요. 현실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뭡니까? 노래는 그냥 노래 하니까 자꾸 좀 너무 가볍게 보입니까? 시편이요. 그것도 노래죠. 엄밀히 따지면. 노래는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노래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냥 우리끼리 부르고 넘어갈 노래 아닌 이 노래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어야 되죠? 찬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모세가 부르는 이 노래가 찬양이 되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찬양이 되려면은요 예배 시간에 부른다고 찬양됩니까? 이게 찬양이 이게 노래로 끝나지, 흥얼거리는 노래로 끝나지 않고 이게 찬양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노래, 이 가사 그대로 살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흥얼거리고 한때 부르고 넘어갈 노래가 되지 않고 찬양이 되도록 하려면 이 가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노래하지 않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노래는요,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노래가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반복되는 노래가 있어요. 희한해요. 그죠? 어디서 들었나 싶은 그 노래를 계속 반복할 때가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 이렇게 반복하면서 툭툭 나올 때가, 여러분 언제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오던가요? 그러면 뭐 어떨 때요?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떨 때 노래가 나옵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 기쁠 때, 또 슬플 때.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기쁨과 슬픔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이에요. 그래서 노래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못 불러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해보시라고,
아무리 하라 그래도요, 그 사람 마음에 그게 없으면, 그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삐딱하기 시작하면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죠? 이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저하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순간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말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건 당연한 이치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큰일 납니다. 왜요? 그게 뭐가 돼버리니까요, 증거와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저주인 거예요. 그게 관계가 안 됐는데 들어가면 뭐합니까? 들어가가지고 입으로만 이렇게 떠들어댈 것 같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낫죠. 그 사람 위하는 겁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마음을 담은 노래는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냥 입으로 그냥 떠벌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노래인 거죠. 그걸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는 곧 찬양이 돼야 돼요. 그냥 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이 되는 찬양. 노래는요, 뭘 담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노래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노래는 뭐가 가능합니까? 앵콜이 가능합니다. 그죠? 노래는 앵콜이 가능해요. 다시 부를 수 있어요. 다시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다시 부르고 또 부를 수 있도록 노래로 만든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리셔야지,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를 가지고 또 판단을, 언제 배웠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걸 다시 부르며 또 다시 부를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왜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잊어버려. 또 엉망이요. 또 엉뚱한 길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또 부를 수 있도록 말씀을 책으로도 만들었고 노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요,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주 부르다 보면 이 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외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언제든지 늘 그 말씀, 그 노래가 암송이 되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릴 때 어떻게 해서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이해하고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까?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외우려는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다시 부르려는 거죠. 또 부르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앵콜이 가능하다. 노래로서 그 말씀을 다시 부르고 또 다시 부르면서 외울 수 있다. 이게 뭐죠? 이걸 통독으로 치면 다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독. 여러 번 읽어서 그 말씀을 충분히 내 것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다독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올해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말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 때 짬을 내서 여러분이 통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건데, 오늘은 제가 앞부분에 잠깐 설명드렸어요. 달랑 넘어갈 때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그게 원래는 그걸 쫙 압축을 해서 48시간 모여서 3박 4일 동안 들으면 한 번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48시간 성경 통독인데 할 수 있어요. 그걸 요약을 해서 쫙 집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려놓은 걸 집중적으로 하면 돼버립니다. 뭐 저는 이제 그냥 일단은 꿈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48시간 우리가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아예 그때 휴가도 다 마치고 그쪽으로 휴가를 다 맞춰서 아예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거는. 네, 그러나 뭐 저는 수시로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잠깐 통독원을 들어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 번 자주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이고 반복되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노래는요, 어떨까요? 여러 번만 이렇게 부르고 끝나면 효과 있을까요? 네, 좀 들려주셔야죠. 예, 여러분 실력 별로 안 좋은 거 제가 아는데 그 목소리 들려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들려주는 거죠? 그 내용을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성경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요, 그 내용이 쭉 연결되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틀로 이어지게 되는 걸 위해서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부르자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부를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자체가 가사가 되어서 우리가 늘 부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노래가 된 하나님의 말씀. 야, 멋있는 말이에요. 노래가 된 하나님의 말씀. 항상 부를 하나님의 말씀. 앵콜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찬양에도 나와 있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어떻게 해달라고요? 또 들려주시오. 귀찮습니다, 목사님. 네, 마음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예, 그냥 설교로 끝내지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전혀 안 들어오죠. 그러나 누구는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또 들려주십시오.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시오. 근데요. 이 말씀을요. 얼마나 들었대요? 평생이요. 평생. 평생. 여러분 혹시 평생에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평생에 부르실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개척한 지 1년 됐으니까 그 개척의 그 텀을 따라가지고 한 1년 동안은 잘 들었습니다. 내지는 뭐 1년 동안은 그나마 좀 잘 왔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위로 삼지 마시고 우리 평생에 들어야 될 말씀, 평생에 들려줘야 될 말씀, 그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할머니, 엄마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교회는 몇십 년씩 다녔다는데 옷 줍니다. 자식 새끼 옷 줘요. 먹을 거 줍니다. 놀아줘요. 평생 옷 주고 먹을 거 주고 맛있는 것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요즘에는 뭐 거북이족 있다지 않습니까? 아예 등짝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캥거루족도 있고 하여튼 뭐 다 줘요. 놀아도 줍니다. 다 줘요. 다 써줍니다. 아주 빼줍니다. 예, 모름지기 부모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소유를 포기해 생명을 구원해내는 게 어렸을 땐 받기만 했으니까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부모가 돼가지고 좀 줘보니까 별것 준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주는 게 복되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정작 성경을 못 줬습니다. 성경을 못 줬어요. 유일하게 지금 못 주고 남아있는 게 있다면 성경이에요. 거기서 교회에서도 성경을 못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르셔야죠.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죠. 여러분이 들려줄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야죠. 그게 노래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신명기 32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노래의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가사란 말이죠. 가사를 잘 보시면 참 이 가사가 내용이 깊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 읽어가시면서도 참 그 내용 안에도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는 게 32장을요 반복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노래를 부르듯 또 부르듯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 은혜스러운 구절들이 있어서 나눠보고 또 이 말씀들이 가사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3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뭐와 뭐가 등장을 하고 있죠?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증인들이에요. 하늘과 땅이요. 지금 우리는 그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됐고 그걸 누가 들었느냐 하면 하늘이 듣고 땅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거기다 대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순간 하나님이 야 하늘 너 들었지? 야 땅 너도 알고 있지? 그럼 일제히 하늘과 땅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들었습니다. 넌 왜 못 들었어?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 교훈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교훈이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말씀, 지금 가사로 부르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사로 만들어낸 하나님 말씀은요. 잘 보십시오. 거기다가 좀 표시를 좀 이렇게 해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사인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곡을 붙여도요, 이 곡은 상당히 위대한 곡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곡이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 내 교훈은, 내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메마른 땅에 내리는, 그 땅에 박혀있는 수많은 식물들을 쑥쑥쑥 자라게 하는 그 가랑비, 이슬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또 비 얘기 나오면 또 이른 비 늦은 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비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그들 위에 비처럼 내려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풍성하게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라 그러죠? 7절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아, 옛날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옛날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요, 뭘 기억하라는 거죠?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이 언제죠? 이 사람들한테 옛날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몇 년이죠? 40년. 그렇죠. 출애굽서부터 40년. 이거 뭐 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뭘로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심지어는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내용이죠? 기억하라.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네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지금 이제 40년 됐으니까 그 전에 그 어떤 일이 있었고 그죠?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또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아, 그 아버지가 또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면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지만 정답이에요. 제가 목회를 한참 배울 때, 말씀 한참 배울 때 선배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던 말, 모르면 물어봐.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모르면 물어보라고. 네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모르면 물어봐. 일방치지 말고. 모르면 물어보라고. 혼자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 들을 때 상당히 기분 나빠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제가 정말 알 것 같아서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일은 어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얘기는 모르면 물어보라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려는 거죠? 기억해라. 생각해라. 물어봐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자세죠. 첫 번째,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건 제가 그냥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 아시겠거니 이렇게 넘어갑니다.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바로 우리가 왜 이 노래를 불러서 만들어 부르고 있는지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뭐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에서 기억하게 하려고, 또 생각하게 하려고. 모르면 물어봐 이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로 와봐. 그걸 잘 모르겠어? 알려줘야 되겠구나. 일로 와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가사를 음미하고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거 앉혀놓고 또 앉아가지고 몇 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알겠어? 몇 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같이 그 전체의 내용을 쭉 풀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 가사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은혜스러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통성경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 마음을 압니까? 이 찢어질 듯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자 할 때 같이 불러주세요.
물론 이제 제가 외우라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렸지만 자주 부르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외우는 거에 부담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같이 불러서 익숙하게 해놓고 그 내용들을 다시 살피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까지 했나요? 내용을 지난번에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예, 이제 신약 남아 있어요. 기쁨을 위한 탄생 뭘까요? 기쁨을 위한 탄생.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딱 태어났는데 그걸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예,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누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탄생한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에게만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에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진짜 세상에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내가 제일로 기쁜 사람일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내가 최고로 기쁜 사람일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굴까요? 마태복음이라고요. 예. 누구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지만 누구한테도 기쁨으로 오는 거죠. 마태한테 기쁨이 오는 거. 왜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는요, 어떤 삶을 살았죠? 동족들에게, 이게 또 페르시아 7권과는 반대가 되는 분이라 했죠. 페르시아 7권은 그 지도자들은요,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존경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은요, 동족들에게 죽일 놈 취급받았어요. 아예 그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천박한 존재로 취급받았어요. 이방인급도 못 간다라고 취급받았어요. 아주 개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죠? 특별히, 마태, 또 누구 있죠? 세리 출신이 많이 나와요, 자꾸. 삭개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런 버러지 갖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어떻게 하신 거죠? 찾아가신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신 그 순간. 거기서 남의 돈 낸 거 세고 막, 그 때 묻은 돈 가지고 막 계산하고 막 잔머리 막 굴리고 있을 때 주님이, 그리고 뒤에서는요, 소리가 들리는데도요, 얘기도 못해요. 뒤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시장 한복판에서 그 짓 하고 있으니까. 죽일 놈 저거. 나쁜 놈. 저거 언제 죽는데. 내가 저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이런 소리만 맨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의 기쁨과 죄 덩어리인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마태의 진짜 기쁨, 이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을 위한 탄생인 거예요. 한 영혼 사랑은요, 마가복음인데요. 영혼을 구하러 다니시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배 타자마자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예? 예. 배에 그냥 들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닿자마자 그냥, 제 생각에는 코도 고셨을 것 같아요. 그냥 머리가 닿자마자 주무시는 거예요. 왜요? 예? 먹을 거 제대로 드셨을까요? 누가 뭐 비서가 옆에 서가지고 스케줄 조정해 줬습니까? 아니요. 죽어간다 그러면 그냥 거기다 또 쫓아가야 돼요. 누가 있다 그러면 또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없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좀 앉아가지고 여유 있게 좀 앉아있을 짬이 생기니까 어떻게 된 거죠? 피곤하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신다고 하고, 그 다음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거라사의 광인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돼지떼, 어마어마한 돼지떼에 그 한 사람 살리려고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로 몰아버려요. 돈으로 치면요, 한 2, 3억 가까이 나가는 그 비참한 돈을 한 사람 살려보겠다고 투자하는 거예요. 바베큐 하면은요, 6억 나와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한 영혼 사랑.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기쁨을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은 또 어때요? 십자가에 달리셔도까지도 참 주님도 오지랖도 넓어요.
당신 생각이나 하시지. 올려가지고선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내려다보시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셔요?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뭐예요? 용서를 향한 열정인 거예요. 아, 이 가사가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맞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벌써 신약 성경 이제 3개를 제가 이제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더 가사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게 가사가 시적인 언어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죠. 통성경인데 통성경 노래로 만들었죠. 신명기인데 신명기 책인데 그걸 노래로 만들었죠. 가사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통성경 노래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이라는 표현을 쉬운 표현으로 이 신명기 31장 32장을 여러분께 이해하시기 쉽게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32장을 그 내용 가사를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맨날 자극적인 거 듣고 있고 죄송합니다만 그냥 흘러가는 유행가나 계속 듣고 있다가는 이걸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듬이나 감각이 그런 가사 소위 말하면 유행가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걸 죄악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부르다 보면 그런 걸 계속 부르다 보면 이 멜로디와 이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질 않는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되고 부름으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물어보면요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말씀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읽으려고 그래요. 32장을. 그 가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그러는데 쭉 여러분 7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불러 기억하게 하는 이유 있죠?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봐라. 근데 이 노래는요, 여러분, 이 노래는 어마어마한 노래가 뭐냐면 26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노래는 누구 앞에서 부르는 노래냐면 심지어 누구도 듣습니까? 이 노래를? 원수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원수를 이길 힘입니다. 이 노래는 원수를 이길 힘이에요. 원수가 어쩌다 저쩌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만약 원수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원수 같은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뭘 불러요? 하나님 말씀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원수들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 대한 얘기인데 저게 내 얘기하는데 이건 노래란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원수 앞에서도 뭘 불러라? 노래를 불러라. 말씀의 노래를 불러라.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해코지 하려고 들면 노래를 부르십시오. 뭘 부르시라고요? 통성경 노래를 부르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별로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 누가 오해한다고 들면 원수가 덤빌려고 하면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불러보세요. 저게 미쳤나? 이게 아니라 이거 내가 상대할 그 레벨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속히 외우시길 바라나이다. 그래서 외워서 부르시면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통독원 필로 가나 봐요. 근데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이 노래는 부를 수 있는 거죠. 당당하게 부를 수 있죠.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말씀의 노래입니다. 43절을 볼까요? 4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노래를 부르는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아파요.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봐도 그렇고 가나안 땅 봐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잘 보십시오. 이상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여러분 왜 즐거워할까요? 뭐 때문에 즐거워할까요? 지금 환경은 그런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 찬양 이 노래를요. 누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니까 환경에 어떻게 되든 이 찬양을 통하여 누구와의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부름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관계. 요거 이해가 되시죠? 부르면 부를수록 더 가까워지는 관계.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현대적인 표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팬클럽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노래를 불러서 그 팬클럽들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나서서 그 노래도 홍보하시고 그 노래를 실제로 부르시고 그 노래가 불려지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진정한 팬클럽처럼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죠. 44절부터 46절, 47절까지 일단락하고 48절부터 끝까지인데 여러분 46절과 4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의미죠.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목적이 뭐죠? 노래를 부르는 건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의 가사대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너무 나간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죠? 그게 노래의 가사는 말씀이었죠.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노래에 맞춰 삶이 나와요. 노래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와요. 이거 뭐죠? 그 가사에 맞춰 행동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간단하게 우리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 어린 여름성경학교 중등부 어린이부 여름성경학 할 때 찬양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율동을 했어요. 율동인 거예요. 너무 시적인가요? 노래를 부르며 그대로 사는 것은 찬양과 단순한 가사의 내용이 아니라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 노래와 율동이라는 측면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거. 율동 기억나시죠? 가사 그대로 율동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의 삶은 찬양과 그 가사의 내용 그대로 나와 있는 율동이 함께 가는 노래와 율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입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시적이면서 왜냐하면 노래 부분이기 때문에 음유 시인처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좀 감을 좀 가지시라고 이렇게 이런 충만한 좀 영적인 필을 좀 받으시라고 제가 이런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걸 기록할 때 이런 필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 노래를 가르치고 이들로부터 뭐가 나오게 해야 되겠다? 율동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노래와 율동. 그러니까 그 말씀과 삶인 거예요. 노래와 율동. 이해하시기 쉽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절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언제까지 장구할까요? 얼마나 길까요? 도대체 뭐 하는 날은 뭐 하는 한은 장구할 것이다. 무조건 장구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는 한은 계속될 거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니까 그 말씀 오늘은 뭘로 했죠? 노래로 했죠. 그러니까 뭐 하는 한은요? 노래와 그렇죠. 노래와 율동이 있는 한 그때까지 장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갑니다. 말씀과 그것 동안 행동, 실질적인 실천 이것은 노래와 율동이. 근데 그 노래와 율동이 계속되는 한은 그 사람의 삶이 장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요? 그렇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죠.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언제까지 해요? 그냥 팔이 올라갈 때까지 해요. 그냥 기운이 그나마 조금 남아있을 때까지 그냥 마지막에 남아있는 기운조차도 뭐 할 수 있도록요? 율동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남은 한 호흡이라도 그것이 노래가 되고 율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고 증거가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 노래가 참으로 희망적이고 소망이며 기쁨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가사의 내용 중에 반석과 포도주가 등장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노래는 언제까지 부를 노래라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부를 노래입니다. 왜요? 그 노래가, 그 가사가 누구를 통해 완성된 거지요?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완벽한 율동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걸로 이루어졌으니까요. 할렐루야. 이걸 부르면서 누굴 기다리는 거죠?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을 부르면서, 말씀을 노래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 그 말씀을 노래로 부르면서 언제를 또 기다리죠? 역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래와 율동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2장을 우리가 육성으로 한 번 더 읽고 내용들을 가사로서 여러분이 숙지하시면서 마음으로 좀 읽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32장 내용을 교대로 받들어 읽으면서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동은 이분을 나가면서부터 열심히 율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자,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이 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리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최후의 사명 노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모세처럼 여러분이 그런 삶과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통성경 노래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데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세 대신한 계승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주 사명의 주 전망하면서 진리의 희망의 것들 제목의 문제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을 위한 탄생 안녕한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할렐루야. 이 노래를 계속 부르시고 여러분이 함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세가 부르는 노래 내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그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율동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노래로 듣고 그 노래의 의미나 가락이나 판단하다가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노래가 내 삶의 율동이 되어 삶으로 드러나는 진정한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듣고 또 들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